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를 아마 즐겨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재미있나요? 재미없나요? 네, 대답이 생각보다 커서 감사한데요. 네, 드라마나 영화가 재밌죠. 그래서 사실 뭐 책 읽거나 공부하거나 뭐 이럴 때는 1시간이 가는 게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걸 보고 있을 때면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죠. 그렇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유가 뭘까 보면은 이 잘 만들어진 작품일수록 사람들을 몰입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계관에 그 상황에 쭉 깊숙이 몰입되다 보면은 어느샌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우리는 깊이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은 우리가 볼 때 공감도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캐릭터들에게 우리의 감정까지 대입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침마당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거기서 아침 드라마 하시던 분들 중에 이제 배우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배우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악역으로 나왔던 분들이 이제 보통 동네를 다니다가 이제 알아보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막 와서 욕하고 때리고 막 그런대요. 나는 드라마에서 악역을 했을 뿐인데 그걸 마치 진짜처럼 착각하셔서 막 그렇게 욕하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는 일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요. 근데 그만큼 몰입이 잘 됐다는 거겠죠.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걸 텐데요. 이렇게 몰입이 잘 되면 우리 보는 사람들에게는 큰 즐거움이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안 좋은 것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가장 답답한 순간이 한순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주인공들이 서로 오해할 때, 이 오해하는 장면을 딱 보면은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저 사실만 알면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막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고구마 100개는 막 먹은 것 같죠. 속이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드라마를 또 영화를 보시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 오해라는 말을 이제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표현되는 뜻을 보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해라는 건 뭐냐? 보통 이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오해를 하게 되고요. 또는 알고는 있는데 잘못 파악하고 있을 때 오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이 딱 나온다. 그럼 우리는 마치 사이다를 먹은 것처럼 아주 시원한 후련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해하지 맙시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오해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이 오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들을 오해하게 될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답답해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한번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내 신앙생활이 마치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신앙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건 없을까? 스스로를 반드시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신앙에 대한 어떤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가지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최근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삶의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삶의 기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약속 시간이 이제 막 늦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차를 몰고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앞불싸 갑자기 저 앞에 어두컴컴한 데다 보니까 잘 못 봤는데 저 위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가느라고 그 카메라를 늦게 발견한 나머지 이 사람은 황급히 속도를 줄입니다. 끼익 소리가 나면서 지나가는데 그 밑을 지나갈 때 그 카메라가 번쩍 하면서 찍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이런 과속 카메라 하나 내가 피하지 못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급한 중에도 갑자기 가다가 유턴을 합니다. 유턴을 해서 다시 이제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려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정규 속도가 여기 시속 한 60 정도 될 테니까 60km 정도로 맞춰서 갑니다. 그렇게 아까보다 훨씬 천천히 착착착착착 지나가는 그때 그 지나가는 그 사람의 차 위로 카메라가 또 찰칵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뭐야, 이거 카메라 고장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다시 유턴을 합니다. 또다시 유턴을 해서 세 번째 이 도로로 다시 달려갑니다. 돌려가면서 이번엔 어떻게 했느냐, 시속 30 정도로 아주 천천히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천천히 지나가는 차 위로 또 찰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이 사람의 집에 고지서가 3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지서를 딱 펼쳐 보니까 그 고지서에 벌금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 단속 사유가 써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지 않으실 거라는 걸 충분히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도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웃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아는 거. 하지만 전 재밌었어요. 이 얘기 듣고 혼자서 막 웃었어요. 근데 웃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가 다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 땅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버는 거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일하는 거요? 아니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올바른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그 평가의 기준을 아는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바른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만 신경 쓰면서 살았는데 정작 나의 인생을 판단하실 하나님의 관심은 속도가 아닌 안전벨트였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내 삶을 판단하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 싶은 그 관점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너무 늦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기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준은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 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곧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35 정도 될 때까지는 최소한 결혼 자금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모을 거야. 그래서 결혼은 최소한 이 정도 연봉 한 3, 4천 되는 남자는 만날 거야. 그러고 40이 되면 또는 50이 되면 내가 최소한 연봉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뭐 일반 연금도 다 들어야 될 거야. 그리고 뭐 60대부터는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그런 인생의 플랜을 짜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그렇게 내 스스로 단정 짓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은 것들만을 누리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냐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만 쓰는 사람인 뿐 신앙의 본질도 참된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놀라운 희열과 기쁨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집중하여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뜻 가운데서 이 삶의 기준이 말고 또 다른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 쉬운,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그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바로 doing과 being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갑자기 생뚱맞게 왜 영어 단어를 말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doing과 being,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의하면 그 본문에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래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에 이르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해요. 14절은 그렇게 우리가 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15절에서는 또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도록 자라야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몇 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르도록 살아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길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바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아들 얘기를 많이 해서 참 죄송한데요, 제 아들 이제 시우가 이제 막 태어날 무렵이에요. 그 태어날 무렵에 저희 부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곧 태어날 시우가 엄마, 아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그 장점만을 빼닮기를 기도했어요. 되게 이기적인 기도 같죠, 여러분? 나중에 애 낳을 때 보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고서는 이제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분만실에 딱 들어갔을 때 애를 딱 보는 순간 감사했어요. 여러 가지가 다 감사했는데 제 눈에 딱 띄어진 게 뭐였느냐? 이 시우의 눈이었어요. 눈이
안 처져 있더라고요. 저처럼 딱 엄마를 닮아서 눈이 조금 더 크고 초롱초롱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어요.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시우가, 저는요 되게 조용하고 말 한마디도 먼저 안 하는 되게 내성적인 아이로 자랐는데, 시우는 되게 밝고 활기찬 거예요. 엄마의 그 성격처럼 되게 밝고 언제나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은 시우는 목사님을 전혀 안 닮았나 보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좀 나름 빼어난 구석이 있었는데 이 언어를 좀 빨리 익혔어요. 그래서 막 6살 때 성경을 읽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물론 저희 어머니 얘기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시우가 말을 진짜 빨리 했어요. 생후 50일째 되던 날 첫 번째로 에어컨이란 말을 했어요. 에어컨. 얘가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지금도 가장 많이 찾는 말이 에어컨인데요.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얘가 말이 되게 빨리 터지고, 지금 이제 7살인데 벌써 집에 가면은 혼자서 책 계속 읽고 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어쨌든 저도 어릴 때 이 책을 좀 일찍 읽기 시작했는데 시우도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냥 봐도 흐뭇한 거예요. 그 모습을 봐도.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시우를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뭔 얘기냐, 인간의 부모조차도 이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지만 나의 모습을, 이 자녀가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닮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간의 부모조차도 그럴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히 그 손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이 출생의 비밀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서는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수많은 피조물들이 이 땅에 가득하지만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악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데요, 그래,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면 그걸로 땡 아니야? 땡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이냐? 원래 우리의 본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것으로 세상 끝나고 인생 끝나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 이제 이걸로 끝,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우리의 원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이루기까지 우리 자신이 성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든 어려움들, 고난을 겪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고난보다 더 가장 좋은 방법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난에 지금 빠져 계십니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것은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분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제 옛날에 교회학교 다니던 교회학교에서 제가 교육전서로 있던 시절에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빠가 안수집사님인데 맨날 싸워요. 집에 가면 그렇게 서로 욕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다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현실에만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저 살아가고만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지는 오해가 바로 아까 말한 doing과 being의 오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착각하느냐? 믿음이 있다, 이건 뭘 의미하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거, 교회에서 직분이 더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교회를 위한 업적을 많이 남긴다, 이것이 곧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큰 교회에서 엄청난 일들을,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는 것입니까? BY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게 평가하시는 거고, 그저 한평생 집에서 살림하면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어머니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논리를 내 신앙에 자꾸 가져오는 바람에 이 교회에서조차도, 신앙생활조차도 자꾸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 업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doing의 중심을 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바로 being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 훌륭하다, 내가 너한테 구원의 자격 줄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쟤 이제 구원해 주면은 쟤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쌓을 거야, 그래, 그러니까 쟤를 구원하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많은 일들을 이룰 거라고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룰 거라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한평생 찌질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돈 한 푼도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거지같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표현을 과하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세상이 말하는 업적주의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얼마나 그분을 따라가는가, 즉
얼마나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가에 그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전 목사님 이제 리더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개인 수양에 전념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빠꾸어 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선행, 어떤 사역, 업적, 봉사들은 다 뒤로 밀어버리고 그냥 개인 수양을 하고 도 닦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땀방울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헌신일지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갑자기 제가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시험 볼 때 똑똑한 사람들은요, 교수님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교수님이 뭘 가장 강조했는지 가장 중요한 것부터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조금 스킬이 아쉬운 분들은 처음부터 공부를 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나중에 성적의 결과의 차이가 나옵니다. 공부할 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별표 막 100개씩 쳐져 있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부터 완벽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별표 100개 빡빡 쳐져 있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갈 때, 그럴 때 드려지는 그 헌신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찬란하게 빛날 귀한 상급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길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 멀고도 험난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자주 좌절하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김영록 목사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짜로 매 순간 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간격을 매 순간 느끼고 그때마다 매번 좌절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쓰러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안에 제 옛 자아의 그 욱하는 마음이 얼마나 자주 드는지 모릅니다. 아이니까 당연히 잘못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잘못하는 것에조차도 내 마음에서 욱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자신조차도 온전히 못 이루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설교를 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인 저 자신부터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루어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
이것을 바라는 것조차 솔직히 싫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에 비록 저 자신조차도 부끄럽게도 이것을 못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영적인 변화의 과정은 평생토록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완성되지도 못합니다. 그럼 언제 완성됩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 아무리 멀고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넘어질 때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그때마다 다시 저 꼬린 지점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혼자서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서 무반주로 하려고 생각한 건데요. 교회 학교 때는 처음 배웠던 찬양인데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배웠어요. 근데 크니까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절실하게 그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무반주로 생목으로 부를 테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He's Changing Me입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 겁니다. 그 간극을 느낄 때마다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헌신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헌신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바라게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함께 하십니까? 그냥 보디가드로서요? 물론 나를 지켜주심도 있겠지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시며 나를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이 길을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아뢰며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